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될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1절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받들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의심을 넘어선 믿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의 믿음 가운데 세 번째 국면을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 국면은 자신의 인생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길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기록되어 있었죠. 두 번째 국면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고 바라보면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장막에서 살아간 것이었습니다. 9절과 10절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국면은 11절과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죠. 생물학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자녀를 잉태하고 출산하게 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폐경을 맞은 사라와 함께 믿음으로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은 그 과정과 결과를 소개해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다 갑자기 사라가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좀 11장 11절이 학자들이 논쟁을 많이 한 구절이기도 해요.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이 흐름 속에 왜 갑자기 사라가 나왔을까? 창세기에 읽어보면 사라는 그렇게 이렇게 믿음으로 계속 쭉 살아갔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데, 하나님 약속을 잘 믿지 않았는데 왜 사라가 나와 있을까 하는 의문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본문을 읽어보시면 잉태할 수 있는 힘, 이것은 이제 남자에게 사용된 표현인데 또 본문의 주어는 사라로 나와 있고, 또 12절에 보시면 수많은 후손들이 주어진 것을 말할 때 그 죽은 자와 방불하다 혹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근데 그 헬라어 문법을 읽어보면 전부 또 남성형이란 말이에요. 그게 사라가 아니고 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많은 논쟁을 해왔는데 그 복잡한 이야기를 지금 다 나눌 수는 없고, 그것을 다 종합하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제일 나아 보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단산한 사라와 함께 비록 나이가 지났을지라도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번역해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가 도저히 생물학적으로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 자녀를 낳기까지 그 과정이 매우 단순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오늘 본문 보십시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읽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었다. 그래서 자녀를 낳았고 그 자녀를 통해서 많은 후손들이 나왔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짧게 요약되어 있는 이 구절 안에 많은 사연이 우여곡절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게 쉽게 믿었던 믿음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도 어느 단계에서는 의심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의심을 극복하고 넘어서서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믿음으로 나아갔고 그리고 그 믿음의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을 보면 그냥 어느 하루 뚝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끝 이런 언약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의 일생 가운데 계속 반복해서 점진적으로 주어졌던 언약인 것을 알게 됩니다. 가령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와 앞으로 맺게 될 언약의 기본적인 윤곽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세 가지를 약속하시죠. 자손, 땅, 복. 자손과 땅과 복에 대한 약속을 주시면서 앞으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게 될 그 언약의 기본적인 뼈대를 윤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창세기 15장에 건너가 보시면 거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실제로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이 인준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17장에 건너가 보시면 거기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기존에 맺었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재확인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과정이 어느 날 한시에 한 번 있었던 사건이 아니고 그의 일생 가운데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던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반응하기도 했고 또 어떨 때는 의심하기도 했는데 마침내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장면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죠. 두 번째,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만드시겠다는 약속이지요. 그러니까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예. 그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복을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복을 회복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자주 찾아오셔서 자손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 복에 대한 약속을 여러 번 반복해서 주고 계십니다. 15장 가기 전에 13장에서도 벌써 하나님이 반복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는데요. 13장 1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조금씩 구체화되고 있죠. 아까 12장에서는 어느 땅인지 몰랐어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혹은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너 지금 있는 이곳에서 동서남북을 쳐다보거라. 바로 이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16절에 보면 자손에 대한 약속을 이렇게 주십니다.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예, 이렇게 약속을 점점 더 구체화해 주시고 또 반복해서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5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실제로 언약을 세우십니다. 언약을 체결하시는 장면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도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은 다시 반복하십니다. 그래서 15장 1절부터 6절까지가 후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21절까지는 땅에 대한 약속이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른바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체결하시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살펴보고 있으니까 1절부터 6절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여기 이후는 언제입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죠? 그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함께 연합한 그 연합군들이 있는 곳에 밤에 기습작전을, 자기 사병 318명을 풀어가지고 밤에 기습작전을 펼쳐서 조카 롯을 구해온 사건 바로 뒤입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조카를 찾아오는 데는 성공했지만 이제 그 많은 연합군대가 다시 전열을 정비해가지고 자기를 쳐들어오면 아브라함이 감당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미 그 소돔왕을 비롯한 연합군들이 이 엘람왕 연합군한테 패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 나라가 연합했지만 패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인질로 포로로 끌려갔던 것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자신의 계획과 뜻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하나님이 자주 그러세요. 어떤 구체적인 말씀을 주시기 전에 먼저는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세요. 예수님도 그랬죠. 지상명령 주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말하고 그 다음 명령을 주고 계시지요.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먼저 하나님이 자기 소개를 해주셔요.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고 하란으로 갔고 하란에서 다시 떠나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아브라함인데 이번에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자기를 소개해 주십니다. 이유가 있죠.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해 주십니까? 나는 너의 방패다. 방패라는 것은 전쟁할 때 자신을 보호하는 방어용 무기 체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호자가 되어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상급은 보수 혹은 삭, 우리가 일하고 받는 삭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상급 주시는 분으로 소개하시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보호자요 너에게 상급을 주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하시고 나서 계속 말씀을 이어가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못 참고 질문을 해요. 2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신 거 보니까 뭔가 또 나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거나 어떤 말씀을 하러 오신 것 같은데 하나님 무엇을 주려고 하십니까? 여기까지만 읽으면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반가워서 하는 말처럼 읽혀지지요. 근데 더 읽어가면 그게 아니란 걸 금방 알게 돼요. 바로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말을 보십시오.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주러 오셨어요? 기대하는 게 아니고 왜요? 약간 이런 기분이에요. 약속해놓고 지금까지도 안 주셨는데 뭘 또 뭐 오셨어요? 약간 이런 느낌?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고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큰 민족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고 그리고 그 민족 가운데 메시아가 오겠다는 약속인데 지금 12장 2절에서도 후손 이야기 하셨죠. 13장 16절에서도 후손 이야기 하셨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아직까지도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 약속은 많이 해놓고 아직 저 아들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주셔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재산들은 다 누구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냥 아들이 없으니까 그냥 우리 집에서 충성스럽게 일하고 있는 우리 집에서 계속 길러왔던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참 종이긴 하지만 충성스럽고
또 내 마음이 많이 가는 저 엘리에셀한테 그냥 제가 아들 삼아서 그냥 제 유산을 다 상속해 주려고 합니다. 이 말은 그냥 단지 엘리에셀을 제 아들 삼을게요 이런 말이 아니라 그 밑에 뭐가 배어 있는 거죠? 아직까지도 아들을 주시지 않은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섭섭함이 배어 있는 말이에요. 뭐 민족, 뭐 하늘의 별, 뭐 온갖 화려한 얘기 다 하시대요 하나님. 근데 뭐 민족은 고사고 아들 하나만 먼저 좀 줘 보세요. 뭐 또 약속해놓고도 아직 못 지키셔놓고 오늘은 또 왜 오셨대요? 뭐 이런 얘기죠. 예. 그 2절에서는 은근히 얘기했거든요. 저는 그냥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제 상속자는 엘리에셀이에요. 근데 결국은 속생각을 끝까지 누르지를 못해요. 튀어나와요. 3절에서.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부연 설명합니다. 왜 자식이 없는지를 확인사살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제가 그냥 능력이 모자라서 지금까지 자식이 없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보십시오. 주신다며요. 근데 아직까지 안 주셨잖아요.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예. 좀 까칠하죠? 예. 근데 이해가 되지 않으세요? 예. 너무 믿음들이 좋으셔서 안 되고 계시죠? 저는 이해가 됩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말씀을 주세요.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즉 엘리에셀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야 아브라함아 내가 조금 성취가 늦어진 약속한 거 이루어진 게 늦는다고 너 좀 막 나간다. 너 상속자는 따로 있어. 네 몸에서 날 자야.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될 것이야.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시청각 교육을 좀 하십니다. 아, 얘가 말로만 주니까 얘가 좀 잘 못 믿는구나.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5절 보시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어요. 아브라함아, 내 하늘 좀 보렴. 뭐가 보이냐? 별이 보입니다. 그래, 네 자식이 이렇게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또 하나님께서 약속 어음을 발행하고 계시죠. 아브라함은 지금 왜 빨리 현금 안 주냐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또 약속 어음을 또 발행하세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근데 아브라함이 대단하긴 대단해요.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감수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별을 보니까 갑자기 확 믿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 저 셀 수 없는 별처럼 하나님이 때에 주실 거야. 아멘. 그리고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7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 또 땅에 대한 이야기를 또 쫙 하세요. 그러면서 역시 또 하나님은 자기 소개로부터 또 시작해요. 아까 자손 이야기할 때도 나는 너의 방패다, 너의 상급이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셨죠. 이번에도 또 하나님 자기 소개하십니다. 7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또 하나님을 여호와로 소개하고 이제 또 쫙 또 땅 이야기를 이어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데 보면 이 중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키셨던 일이 하나 있어요. 이 약속하시는 과정 가운데 9절 10절 보면 하나님이 어떤 짐승들을 잡아서 이렇게 쪼개 놓도록 아브라함에게 시키셨거든요. 9절 10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왜 이 일을 하나님이 시키시냐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이 자식 이야기할 때도 아브라함이 또 질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네 그러고 그냥 믿고 이렇게 보이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 과정을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브라함이 막 질문하고 따지기도 하고 또 의심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간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지금 9절 10절 이런 일을 하게 된 이유가 아브라함이 8절에서도 보면 하나님에게 또 물었거든요. 아브라함이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예, 자꾸 이게 이제 약속은 하나님이 막 끊어주시니까 그래 그럼 약속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땅 저에게 주어질 거 우리 후손에게 주어질 거 그럼 제가 뭘 보고 그걸 알고 제가 믿을 수 있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그럼 너 이런 짐승 가지고 와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었던 거죠. 무슨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제 13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겪게 될 수백 년의 역사를 미리 또 쫙 보여주십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의 그 역사가 다 압축되어 있는 이야기를 쫙 앞으로 전개될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겪어갈 그 수백 년의 이야기를 16절까지 해주셔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신 행동이 하나 있는데 그게 17절이에요. 예. 15장 17절 말씀 보이시나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자, 아까 아브라함이 짐승을 잡아서 쪼개놨어요. 둘로 벌려놨어요. 그런데 그 쪼갠 고기 사이로 무엇이 지나갔습니까? 예, 타는 횃불이 지나갔습니다. 횃불이. 예. 이 횃불이 어떤 불일까요? 예, 신적인 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림하신 신현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신현이라 그러는데 이 신현의 한 현상으로 나타난 불이에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자주 불이 함께 하시죠. 기억하실 수 있죠?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시내산에서 부르실 때 하나님이 어디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나요? 가시 떨기나무 가운데. 근데 거기 불타는 가시나무였죠. 근데 그 나무가 타서 재가 되지 않는 걸 보고 신기하게 생각해서 모세가 접근해 갔던 것이죠. 금방 타서 없어져야 될 나무가 계속 불타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다가왔었죠. 또 출애굽기 19장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림하실 때에 그때도 불 가운데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행해 갈 때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죠. 또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에서 기도를 마쳤을 때에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다 불살라버리죠. 역대하 7장에 나와 있습니다. 또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때도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불로서 응답을 하셨죠. 또 에스겔서 1장 보면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불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4장 24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할 때 불로 설명한 구절이 나와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이렇게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15장에 나오는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이 불은 그냥 아브라함이 붙인 그런 불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신적인 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쪼갠 고기 짐승 사이로 지나가신 것을 나타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것이 어떤 의식이었죠? 고대 근동에서 언약을 체결할 때 했던 의식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언약을 맺을 때 했던 다양한 그 형식들이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에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이 언약 형식과 비슷한 게 예레미야에서도 나와요. 예레미야 34장 8절부터 22절 보면 거기 시드기야 왕이 이스라엘의 고관들과 백성들과 더불어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 내용이 뭐냐 하면 히브리 남녀노예를 이제는 자유롭게 풀어주겠다는 언약이에요. 근데 그때 언약을 어떻게 맺냐면 34장 18절 보면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것으로 언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언약을 어기죠. 잠시 후에 또 본전 생각이 나가지고 풀어졌던 사람들을 도로 다시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고도 어겼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징계하겠다, 심판하겠다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쪼갠 고기 사이로 무엇이 지나간다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언약을 맺는 의식인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언약을 맺는 이 당사자, 두 당사자가 이 언약을 어겼을 시에는 어떤 일을 당할 것이다 하는 뜻입니까? 바로 그들 자신이 이 쪼개어진 짐승처럼 저주를 당할 것이다. 혹은 그런 심판과 저주를 당해도 괜찮다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불이 지나갔다는 것은 이 아브라함과 하시는 언약을 누가 지킬 의무와 책임을 지시겠다는 뜻입니까? 하나님 쪽에서 지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함께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보통은 두 당사자가 같이 지나가는데 이 경우에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횃불만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내용에 대한 책임을, 그 의무를 지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었죠. 그래서 실제로 그 뒤에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중간에 막 굉장한 일들을 많이 하시죠. 왜냐하면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자꾸 하나님을 놀래키잖아요. 막 까딱 잘못하면 사라 할머니가 막 남의 아이를 막 임신할 법한 상황으로 막 가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다 엉클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막 하나님이 막 그 왕들의 꿈에 나타나서 너 그 여자가 누군 줄 알고 막 이러면서 막 아주 버라이어티한 일들을 행하시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반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의 후손을 많아지게 하겠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현실은 어떤가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계속 불임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 해 한 해 나이는 점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 속에 이루어지기까지 지독한 그 불임의 과정을 겪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제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처음에는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는 칭함까지 받았어요. 근데 이게 세월이 지나도 영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도 인간인지라 살짝 흔들립니다. 믿음이 흔들려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이 하나 있어요. 뭡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남편에게 제안을 하죠. 여보,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만드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세상에 복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우리한테는 아들이 없다. 그러니 우리가 좀 하나님 좀 도와드리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방법이 있지. 내가 많이 생각한 거예요, 여보. 내가 아주 인심 베풀 테니까 내가 하자는 대로 합시다. 그게 뭐예요? 내 여종 하갈을 당신한테 줄 테니까 하갈하고의 관계를 통해서 그 아들을 얻자는 거예요. 그럼 어차피 당신의 씨니까, 아브라함의 씨니까 당신 아들 맞고, 그리고 하갈도 나에게 속한, 당시의 종은 소유물로 취급되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내 여종이니까 그 여종이 낳은 아기는 당연히 누구 아기가 되는 거예요? 그 사모님의 아기가 되는 거예요. 사모님, 사모님 하니까 좀 어감이 안 좋습니다. 사모님의 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안을 했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그거 좋겠다 해가지고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하갈이 아이를 낳죠. 그 아이 이름이 이스마엘이에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참 그죠? 그 중동 땅에 보면 지금 수천 년간 서로 갈등하고 있죠. 이스마엘의 후손과 이삭의 후손이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요. 안 겪어도 될 일이었는데 사실은. 근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인가요? 86세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17장에 보면 다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는데 그때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이 13년간 침묵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나타나셨어요. 17장에 가보겠습니다.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또 하나님이 자기소개를 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자, 여기서는 왜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실까요?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소개죠.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미 99세입니다. 그리고 아내 사라도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부는 자식을 낳을 희망과 가능성이 없어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뭔가 지금 말씀을 하기 위해서 나타나셨는데, 먼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내가 약속한 대로 아브라함도 이미 늙었고 아내 사라도 이미 태의 문이 닫혔지만 내가 약속한 대로 너희 부부에게 아들을 줄 수 있는 전능자다라고 먼저 자신을 소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3절 아브라함이 엎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17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총 5단계로 주어집니다. 이제 논리적으로 점점 발전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후손과 땅에 대하여 또다시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두 번째 말씀인데, 이게 4절부터 8절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9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집의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 받을 것을 명하시는 내용입니다. 언약의 징표로 할례 받을 것을 명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의 살에 있게 될 것을 말씀하셔요. 13절 14절 보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15절 16절인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누구의 이름을 바꿔주십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사라로 바꿔주시면서 역시 그녀가 아들 낳을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네 번째 말씀을 계속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반응을 보이거든요. 17절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지금 99세니까 지금 아이가 들어서도 내년이면 100세 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까 15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의롭다함을 인정받았던 아브라함이 오늘 17장에 오니까 어떻게 돼요? 피식 웃어버려요. 비웃죠. 예. 나는 100살이고 내 아내는 90살인데 이제 와서 무슨 아들? 아이고, 하나님 주려면 진작 주실 것이지, 이제 와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18절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예. 아브라함의 사고 패턴을 볼 수 있어요. 전에는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누가 내 아들이다? 우리 집에서 길리온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제 아들입니다. 걔 아니라고, 네 몸에서 날 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또 하나님이 또 아들 얘기하시니까, 하나님 됐고요. 하나님도 너무 애쓰지 마세요. 제가 하나님 도와드리려고 제가 하갈하고 이렇게 통해서, 하갈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미 제가 다 아들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 얘나 좀 하나 앞에서 잘 살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약속 이어가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죠. 예. 하나님, 이 이스마엘이 정말 믿음의 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좀 어감이 좋거든요. 정말 그 아들이 믿음 안에. 근데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는데, 여기 역시 또 뭐가 묻어나요? 섭섭함이죠. 아들 안 주시니까 내가 이런 방법까지 썼잖아요. 그러니까 됐고요. 하나님 그냥 얘나 그냥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 씨는 내 씨니까, 내 아들 맞으니까 그냥 얘나 하나님 그냥 잘하게 해주세요. 너무 이렇게 힘든 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 제가 하나님 도와드리려고 다 이렇게 해놨어요. 이런 얘기죠. 그랬더니 또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1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자, 여기에 하나님의 해학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유머 감각. 예. 아까 17절에서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 웃으며라는 단어가 한글 성경으로 읽으면 그냥 한 단어로 보이는데, 이걸 히브리어로 읽으면 그리고 그가 웃었다, 이런 문장이에요. 그리고 와라는 히브리어 접속사가 있어요. 와 하면 뭐 그리고, 그래서, 그런데 이런 뜻을 가진 접속사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런데 그가 웃었다. 그래서 이 문장이 뭐냐면 와 이츠학 이렇게 돼요. 예. 그래서 문법 형태가 와우 연속법 미완료 3인칭 남성 단수형이에요. 예. 복잡하죠? 네. 예. 그래서 와 이츠학 그리고 그가 웃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름을 지어주셔요. 아니, 네 아내 사라가 내년에 아들 낳아. 태어날 건데 너 그 아들 이름을 이츠하크라고 해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이름을 어떻게 지어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그가 웃었다 해서 뭐만 쏙 빼고, 그리고라는 와 접속사만 빼고 그가 웃었다. 이츠하크, 이삭이라고 해라. 그러니까 이게 한글 성경으로 읽으니까 느낌이 잘 안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부를 때 이삭아 이삭아 이렇게 불렀겠지 하니까 느낌이 안 와요. 근데 그 뜻을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부른 거예요? 그걸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삭아 이삭아 하면 안 되고 어떻게 번역해야 돼요? 웃음아 웃음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그 이름 부를 때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두 가지 생각이 항상 나는 거예요. 뭐겠어요? 하나는 자기들의 의심과 불신, 하나님 말씀 못 믿고 웃었던 거. 예? 그래서 아들 이름이 이삭이 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그렇게 의심하고 웃었던 우리들을 진짜 아들 낳게 하셔서 기쁨으로 웃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항상 떠올리게 하는 이름이 이츠하크, 이삭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유머 감각이 참 대단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 너 그렇게 안 믿어? 그래, 너 이제 태어날 건데 너 그 아들 이름 너 웃었지? 이삭이라고 해라. 사라도 나중에 보면 웃거든요. 근데 사라는 아브라함보다 조금 간이 더 부으셨어요. 왜냐하면 너 웃었느니라 하나님 그러니까 저 안 웃었는데요 이래요. 야, 사람이 간이 부으면 하나님 앞에서도 거짓말을 해요. 딱 잡았대요. 하나님이 다 알고 네가 웃었느니라 그런데 저 안 웃었습니다. 애들 보면 그러죠. 꼭 지가 뭐 이렇게 접시 깨는 거 다 보고 엄마가 왜 그랬어? 그러면 엄마 내가 안 했어. 저기 철수가 했어. 뭐 동생이 했어. 그죠? 예. 그래서 둘 사이에 아들이 태어날 것을 약속하면서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날 명하신 게 있어요. 뭡니까? 할례입니다. 할례. 예. 언약의 표징으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 다 뭐 받아라? 할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예. 언약의 표징인 거죠. 예. 그래서 할례가 뭡니까? 남성 생식기 그 표피 끝을 자르는 건데 이때 당시는 돌칼로 잘라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17장 14절 보면 할례를 행하지 않는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는 무서운 경고도 주시고요. 그래서 결국 할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세운 이 언약의 징표 내지는 표징으로 주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이후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째 되는 날 이 할례를 행하죠. 근데 이 할례가 재밌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어디다가 두신 거예요? 남성 생식기 끝에 있는 살에다가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지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 나이 99세에 나타나셨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이 소개하시고 나서 너하고 너 아내 사이에 정상적인 부부 관계를 통해서 내가 아들 낳게 할 거야. 그렇게 태어나거들랑 네가 웃었으니까 그 아들 이름을 웃음이라고 해라.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언약의 표를 아브라함 몸에다가 주셨어요. 그래서 이미 아들 낳을 수 있는 나이는 지나도 한참 지났지만 자손의 번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징표로 주신 거예요. 결국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본문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는 믿음이 좀 흔들렸어요. 맞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아브라함도 사라도 다 어떻게 했어요? 웃었단 말이에요. 이게 웃을 자리가 있고 안 웃을 자리가 있어요. 그렇죠? 예. 이 믿음이 좀 흔들렸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때는 어땠을까요? 로마서 4장 19절부터 21절 보면 바울이 말해줍니다. 100세 때 아브라함은 믿음이 놀라웠다고 얘기해줘요. 로마서 4장 19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즉 아브라함이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 몸이나 사라의 몸이나 이제는 자식 낳는 일에 관한 한 우리는 뭐와 다를 바가 없다. 죽은 몸, 시체와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100세 때 아브라함은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 있어요. 그럼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습니까? 99세 때 믿음이 연약한 상태였고 흔들렸는데 일시적으로 어떻게 100세 때 아브라함은 이런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다시 되어 있었을까? 한 가지 가능한 건 이거죠. 아브라함이 17장에서 하나님 명하신 것처럼 할례를 행하고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아브라함이 매일 어디를 가실까요? 화장실을 가셔야죠. 예. 사람은 하루에 비뇨 현상이 여러 번 발생하죠. 평균 한 5번에서 6번은 가잖아요.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았으니까 더 자주 가셨을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루에 한 6번 정도, 좀 많이 가면 10번 정도 화장실 갈 때마다 뭘 볼까요? 자기 몸을 보죠. 그럼 뭐가 떠올라요? 하나님이 약속했는데도 피식 비웃었던 자기 반응도 떠오르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아들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이름을 이삭이라고까지 미리 지어주시기까지 한 하나님, 그리고 그 징표로 아예 내 몸에다가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를 그냥 딱 두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 약속, 그리고 그동안 나와 함께 오신 하나님,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은 할례 이후에 화장실 갈 때마다 자동으로 뭘 묵상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생각하니까 마음에 있던 뭐가 점점 밀려나가요? 의심과 불신은 점점 밀려나가고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자리를 잡는 거죠. 예. 결국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었다고 오늘 히브리서는 말해줘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임을 믿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믿었고, 그리고 그 약속을 실제로 지키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죠. 그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그러니까 결국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리고 회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진리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가 믿음이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의심과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걸 먼저 배우게 돼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초지일관 간 게 아니라 그도 때로는 흔들렸구나. 사람인지라 때로는 믿음이 성장해가는 과정에서는 의심과 불신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을 먼저 보게 됩니다. 그 다음 2번째,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그런 성도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키워 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키워가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잊을만 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자꾸 소개해 주셔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경험을 자꾸 해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인 줄 알았더니 이런 분이기도 하시고 이런 분이기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자신에 대한 지식을 자꾸 넓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점점 더 구체적인 언어로 말씀해 주시고, 이제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징표까지 몸에다가 딱 새겨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겠다는 그 믿음이 싹트고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쪽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키워가셔요. 그래서 자기를 소개해 주시고 언약의 징표도 주시고, 그리고 잊을만 하면 계속 약속을 허락하시고 부어주시고 또 확증해 주시고, 그렇게 해가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3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게 이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믿음이 회복되고 굳건해졌는가? 결국 아까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언약의 표징을 계속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자기 몸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믿지 못했던 자신의 반응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제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리라. 그리고 마침내 그 아들이 태어나면 이삭이라고 이름 지으리라. 이렇게 믿음이 자라갔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언약의 표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이 계속 자라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조건이 훨씬 좋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표징은 아직 이루어진 일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 할례 받았을 때 지금 아들이 태어난 게 아니고 태어날 거라는 확실한 징표로 몸에다가 하나님이 사인을 만들어 두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을 수 있는 징표가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징표로만 주어진 게 아니라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미리 확증해 놓으신 징표가 성도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죠. 여러분, 결국 아브라함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되뇌었던 것처럼 성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믿음이 회복되고 믿음이 굳건하게 자라갈 수 있는 토대가 어디냐? 바로 복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해주는 복음의 핵심 요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성취하셨다는 이야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성경에서 복음을 소개해 줄 때 중요하게 반복되는 표현은 예수님이 복음인데 왜 예수가 복음이냐? 그거는 그분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 모든 이야기, 특별히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완성하고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그리스도고 그분이 주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예수가 복음이다. 이렇게 전했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모든 사도들이 공통적으로 전했던 복음의 핵심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자, 여기 뭐가 나와요? 성경대로. 여기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지금. 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정말로 온 인류가 기뻐해야 될 복음인 것, 그 이유는 그냥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게 신기한 일이기 때문에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을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 통해서 약속하고 예언하고 예표해 오셨는데 마침내 그 모든 약속이 구약이 대망하고 기다리던 그 모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나사렛 예수에게 다 성취되었다는 소식이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예. 로마서 1장 2절에서도 바울이 자기가 전하는 복음을 요약해 주죠. 1절에서는 자기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그리스도의 종이고 사도라고 소개한 다음 2절에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소식인데 그 소식이 미리 약속되었던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이 왜 복음이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류를 죄에서 사망에서 건져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다시 하나님 나라로 회복할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 모든 약속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자기 아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약속이죠. 그런데 바로 그 성경에 약속하신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구약 모든 약속과 예언의 성취로서의 그리스도를 기쁜 소식으로 전한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분의 어떤 사건,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가장 결정적이고 핵심적인 구원 사건임을 선포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부터 거기에 기록된 사도행전에 기록된 베드로나 바울의 설교를 읽어보면 패턴이 다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하기 위해서 계속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구약의 예언들을 인용하면서 그 예언을 예수님이 이렇게 성취하셨고 요 예언은 예수님이 이렇게 성취하셨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이 바로 그 메시아 예언을 성취하셨다. 그래서 그분이 주요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놀라운 것은 이거예요. 그냥 어떤 종교적인 멋있는 명제나 교리를 하나 주고 이거 니네 믿으면 내가 구원해 줄게.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복음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 복음이 실제로 일어나기 전에 오래전부터, 심지어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때 이미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시며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짓밟아 버리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회복할 것을 약속하신 이후 그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온다. 야곱의 아들들 중에 넷째 아들 유다 지파에서 평화의 왕으로 실로로 오실 것이다. 예. 그다음에 유다 가문에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왕 같은 메시아로 오신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오실 것이다. 멜기세덱 같은 대제사장으로 오실 것이다.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인자 같은 이로 오실 것이다. 계속해서 메시아에 대한 약속과 예언을 해오셨죠. 그 모든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확히 성취되어 그분이 그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건 뭐냐면,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 모든 것들을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역사 가운데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셨다면 그러면 남아있는 약속,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심판과 부활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더 이상 사망과 고통과 눈물이 없는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분과 우리가 함께하는 그 소망도 이루어질 것을 믿을 수 있게 해놓으셨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조건이 훨씬 좋아요. 아브라함은 앞으로 있게 될 일을 몸에 새겨놓은 걸 보면서 믿음을 가졌는데 우리는 이미 수천 년간 약속해 오시다가 그 약속한 대로 역사 가운데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성취해 놓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어요. 아멘? 예, 이미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여줬고, 복음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보여줬고요. 또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성품도 보여줬고, 그러니까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다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또 믿음이 흔들릴 때에도 결국 다시 믿음이 회복되는 지점은 복음에서부터입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된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허락하셨지? 이런 생각 올라올 수 있죠. 그때 우리는 십자가 앞에 가는 거죠. 그러면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한 하나님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를 볼 때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다시 깨닫죠. 예. 하나님의 능력이 의심될 때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일으키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다시 보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경대로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그대로 고난당하고 죽으시고 그리고 성경대로 그분을 다시 살리신 것, 부활시키신 것이야말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남은 문제는 그거죠. 그럼 부활이 정말로 있었느냐, 역사 가운데.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설교를 여러 차례 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의심할 수 있으면 계속 의심하시고 따져보다가 주님의 부활이 분명한 역사적 사실로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면 이제 그 믿음 위에 서셔서 우리 남은 생활 계속 그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믿음으로 계속 전진해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흔들 때는 거의 대부분 동일한 상황이에요. 뭐냐면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안 오는 경우입니다. 하나님이 이 타이밍에서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병이 짠 나았으면 좋겠고, 여기서 애가 짠 합격했으면 좋겠고, 여기서 짠 내가 승진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막 새벽 기도 열심히 한 달간 했는데, 어떨 때는 하나님이 기도도 안 해도 그냥 신음소리만 내도 들어주시던 하나님이 어떨 때는 6개월을 작정 기도를 해도 이게 응답이 안 오면 슬슬 하나님 이렇게, 그죠? 저 사랑하세요. 네. 하나님 그 능력은 어디다가 갖다 파셨어요. 이렇게 말은 못하고 이렇게 될 수 있죠. 하나님은 그런 인생들의 연약함을 아셔요. 그래서 우리를 다시 우리에게 말씀으로 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에서 어떻게 성취됐는지, 그리고 그 복음의 핵심이신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보내신 영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잖아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주하고 역사하고 계시니 성령의 인침을 받은 성도로 장차 이루어질 약속도 믿음으로 우리는 계속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